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흔히들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혼자 고독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친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제목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참 감동적인 시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친구, 진실된 친구는 나의 인생의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 제가 언젠가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라고 들었는데요. 미국의 미시간주 서부에 있는 한 15세 소년이 백혈병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이 방사선 치료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구토가 나고 몸이 힘들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데 학교에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 학교 가는 게 힘들고 피곤한 것도 있지만 머리가 다 빠져있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는데 이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반의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다 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암에 걸려서 머리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격려해주고 싶어서 자기들도 집에서 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아이들이 다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소년이 큰 힘을 얻고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참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오죠. 10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는 부모님의 권위나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친구의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친구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벌써 왔습니다. 예, 제 쪽으로 오기보단 친구 쪽으로 가죠. 어쨌든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10대 때 바로 친구의 영향을 받고 친구와 가까워지고 친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 10대 때 좋은 친구를 만나야 그때부터 좋은 친구를 만나야 그 인생이 축복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잘못된 친구를 만난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더 이상 부모의 통제가 미치지 않고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부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아이가 잘못된 친구의 길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젊을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좋은 쪽으로 도와주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관포지교라는 게 있어요. 관포지교. 여기 주보에도 적어 놓아줘. 관포지교. 이 관포지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관중은 아주 중국 제나라의 탁월한 재상이었습니다. 아주 인품과 여러 가지로 훌륭한 아주 탁월한 재상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관중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젊은 시절 그는 포숙이라는 친구와 함께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장사를 해서 이윤이 남으면 꼭 관중이 더 많이 챙겨갔어요. 그걸 알게 된 동네 마을 사람들이 관중을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같이 장사를 하던 포숙이 나서서 아니라고, 관중이 더 많은 이익금을 챙겨가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딸린 식구가 많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관중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관중과 포숙이 전쟁에 나갔는데 포숙은 앞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관중은 뒤에 있다가 늘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니까 또 포숙이 나서서 그게 아니라고, 관중은 집에 나이든 모셔야 될 홀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몸을 아끼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관중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중이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포숙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중이 신구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탁월한 성품과 재능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친구의 무한정한 자기에 대한 이해심과 사랑과 배려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나중에 관중은 훌륭한 재상이 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자로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숙. 뭘까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날 생자죠. 나를 낳아준 자는 부모지만 지하자,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은 이 관중과 포숙의 아름다운 우정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에 나오겠죠?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아름다운 우정.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친구란 내 안에서 최상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친구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가능성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친구라는 것이죠.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작가 휴 프레이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선물을 주고 내 꿈을 위임하고 나의 결함이나 탈선을 용서해주고 내가 차마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틀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그런 누군가가 없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일 뿐이다. 인간도 아니다. 정말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존재라면 나는 이게 어떻게 인간이라 말할 수 있냐. 나는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도 있어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죠. 어떨 때는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손을 내밀고 붙들어 일으켜줄 친구가 없다면 화가 있다. 참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것이지만 또 이번 주에 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결혼도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설교를 하려고 제가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가 먼저 돼야 돼. 친구. 부부는 소울메이트죠. 평생 가는 친구죠. 그 친구로서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에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함께하는 친구, 평생 같이 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친구 관계도 이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친구 관계를 맺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들을 위한 설교 시리즈, 오늘은 특별히 청년과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우정이 나오죠. 정말 아름다운, 누굴까요? 다윗과 요나단. 그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의 CCM 가수 듀엣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그걸로 이렇게 활동한 분도 있는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본보기입니다. 이 다윗하고 요나단은 어떤 관계냐? 요나단의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죠.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위직을 계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될 순서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냐? 사울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만큼 강력한 라이벌이 없어요. 다윗만 죽어주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만 제가하면 자기가 왕자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요나단은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끝까지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다윗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 자기의 삶을 들였습니다. 사울은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한다는 그런 낌새를 좀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유 정책으로 자기 딸을 줍니다. 사위로 삼았는데 사위로 삼아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사위를 죽이려고 장인이, 여러분 장가 잘 가야 됩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 장인이 군사를 막 풀어놓은. 그래가지고 막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요나단은 이 욕심을 안 부리고 다윗을 끝까지 도와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1절이죠. 18장 1절 성경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우정이 참 놀랍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것도 처음 딱 만났는데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동성연애도 아니고 어떻게 남자끼리 딱 첫눈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명처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게 좀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자꾸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뭐 어떤 그런 뭐 외적인 외모로 이렇게 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골리앗하고 맞서 싸웠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거죠. 그 다윗의 용기를 보고 골리앗에 싸우는 용기를 보고 요나단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 어린 소년이 이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하고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요나단이 보니까 다윗을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죠. 야,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하구나.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은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감싸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이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인데 왜 다윗을 그렇게 감싸느냐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막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근데 자기는 생명을 내걸고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정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사울하고 전쟁터에서 아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 가문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이제 안심이다, 이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사울의 죽음과 특히 요나단의 죽음을. 왜냐? 요나단이 자기를 너무 아껴주고 너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씨를 읊어줄 정도로, 애도의 씨를 읊어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 죽었는데 다윗이 군사들을 풀어서 요나단에 혹시 핏줄이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그러다가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장애우였습니다. 장애자였는데 다윗이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머비보셋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냐? 자기를 죽이려던 그 상대방의 가문은 삼족을 보통 멸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자손까지 다 죽이거든. 왜냐하면 그 자손이 커서 또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삼족을 멸한단 말이야. 머비보셋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를 불러들이고 그의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를 왕자들처럼 자기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신분으로 상승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내가 다 보호해주겠다고. 머비보셋이 감동을 하죠. 도대체 종이 누구가 하는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머비보셋에게 그렇게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푼 것이죠. 그럼 그게 끝이냐? 성경상을 보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기독교 작가 중에 김성일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성일 씨. 이분이 글을 썼는데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건 신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우정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지. 어떻게 이어졌느냐? 다윗의 가문에서 유대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중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자기 동역자로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나중에 바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대 지파의 다윗 지파, 이 다윗과 요나단 사울 지파의 우정이 여기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좀 지나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해봐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귀한 우정을 특히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귀한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참 그 인생이 축복된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제게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친구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는데 또로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해피데이 시스템이라고 전도법을 개발한 김한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알려진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하고 오랫동안 이런 신앙적인 우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성경 동아리에 갔을 때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저는 그냥 동아리의 간사였는데 첫날 딱 만나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그때 이해가 됐어요. 바로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그분도 저를 그렇게 봤는지 저를 너무너무 또 좋아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이 지금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처음 만나서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아왔는 삶을 잠깐 이야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잠깐 소개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분이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교회 갔대요. 술을 먹기 싫어가지고. 나도 이거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랐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야간 뭐 이런 식으로 다니고 이랬는데 어쨌든 막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양고등학교인가 뭐 갔다 하더라고요. 해양고등학교를 갔는데 집에 있을 상황이 안 돼가 뭐 자취를 방을 얻을 돈이 없어가 학교 매점에 한 기퉁이에 방을 얻었어. 매점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학을 했는데 이제 그 근처에 이제 교회를 하나 정해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요 예배를 가려고 이제 보니까 교회가 없더래요. 그 근처에. 그래서 약간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 갔더니 교회가 하나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길래 들어갔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신발 벗어났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황하시겠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같이 막 1시간 동안 신발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무신을 내주더래요. 페인트 칠 묻은 고무신을 하나 내주더니 이거라도 신고 가라고. 그걸 탁 신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버스를 탁 탔는데 갑자기 마음에 시험이 온 거예요. 시험이. 회의가 생기면서 시험이 오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배드리는데 내 신발 하나도 못 지켜주겠는가.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사주신 그 새 신발, 새 운동화였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막 낙심이 되면서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하나님은 없다. 이게 결론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래 나도 젊은 나이에 자꾸 뭐 예배드리고 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도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가 쭉 가는데 시내를 통과해서 가는데 시내에 이렇게 딱 정차를 하는데 버스 문이 열리더니 우르르 젊은 애들이 타는 거예요. 타는데 쭉 사람들이 쭉 타서 이제 서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탁 섰는데 탁 보니까 자기 신발인 거예요. 자기 신발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설마 비슷한 상품도 있겠지. 보니까 자기 신발이 맞아요. 그때 그 신발에 그 본드가 옆에 묻은 자국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불평을 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 고자기에 본드가 딱 묻어 있고 완전 자기 신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흥분하기 시작한, 막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 옆에 모르는 아가씨인데 아가씨는 자기 가방을 탁 맡기고 이거 맡아주시오. 한판 하려고 이제 탁 일어선 거죠. 그 사람이 딱 손잡이 들고 서 있는데 탁 다가갔대요. 귀에 탁 조용히 이렇게 하겠대. 저기요, 그거 제 신발이거든요. 그 사람 뭐야? 그거 제 신발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 옆에 안 좋은 친구들이 두세 명 있었어요. 그 친구 눈치를 채더니 자기를 툭툭 치더래요. 뭐야? 이러면서 시비를 걸더래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열받은 거죠. 뚜껑이 열린 거죠. 갑자기 소리를 콱 지르면서 아저씨 여기 차 세워요. 그래서 운전사가 놀래가 차를 끽 세우니까 그때부터 일장연설한 거죠. 도대체 사람 신발 훔쳐가는 게 어디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 훔쳐갈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린 사람 신발 훔쳐가면 어떡하냐고.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 버릴 뻔했다고. 그거 너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막 소리치면서 막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지 그 젊은 애가 손잡이를 들고 한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끄이 울기 시작하면서 막 나중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마음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 신발 없으면 이거 신고 가라고. 괜찮다고. 다음에 또 신발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까지 적어주고 그렇게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고무신을 신고 오는데 벌써 학교 문은 다 닫혀 있고 이제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저 매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데 웬 아가씨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 담 넘어가는 도둑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신을 잃어버리고 갓, 신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간증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간증을 또 하나 더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배를 탔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를 탄 거예요. 이분은 군대도 안 갔습니다. 배를 몇 년 동안 타가지고 군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막 해양, 원양어선을 탔는 거야. 6개월씩 막 바다에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는 거죠. 교회가. 할 수 없이 배 안에서 한 명, 두 명씩 모아서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배 전체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배가 복음화 된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선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제일 밑바닥에 조수로 갔는데 그 조수가 배 전체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배 안에서 막 전도를 했는데 한 명, 두 명씩 전도가 됐대요. 그러다가 막 어떤 사람은 막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안수기 되니까 막 낫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3분의 1은 왔다 갔다 예배 어떨 땐 드리고 안 드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혀 예배 안 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주일이 돼서 종을 땡땡 쳤대요. 배 안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자 하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래요. 이상하다 싶어 올라갔더니 위에서 도박판이 벌어진 거예요. 하토를 막 치면서 도박을 하고 있으면서 요리장인데 요리장이 되게 끝발이 세대요. 배에서.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야 뭐는 예배야.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내려와서 나하고 하토나 한번 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웃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과 같은 어분이 생기더래요.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막 너무 의분이 생기면서 좋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하고 하토를 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면 오늘부터 이 배에서 예배 없어진다. 그런데 얘가 이기면 모든 사람이 다 예배로 가야 된다고. 하겠냐고 했더니 하자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은 하토를 치는 법을 모른대. 그리고 요리장은 그 배에서 가장 하토를 잘 치는 사람이래. 그냥 막 앉아서 그냥 쳤어요. 근데 뭐 옆에서 자기 교인들이 보더니 빨리 내야지. 그리고 뭐 막 훈수도 좀 들어주고 그래서 막 그냥 했는데 이겨버렸어. 그 사람이 다시 하자 이래. 또 했어. 또 이겼어. 한 번만 더 하자. 또 이겼어. 7번을 내리긴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토판을 던지면서 그만합시다. 재미도 없네. 계속 이기는데 하나님 계시네. 예배 드려 갑시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걸 보더니 감동을 받아 오늘 예배다 그러면서 갑자기 창고 문을 열더니 막 사과를 몇 박스를 내오고 막 예배를 다 드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요리장 한 명 빼고는 전 선원이 다 교인이 돼버린 거야. 나중에 요리장은 안 내려왔대요. 근데 그때부터는 아무 말 못, 예배 드려도 아무 말 못하고 자기만 보면 피하는 거야. 벌벌 떨면서 왜 춥습니까? 이러면 아니 그래서 몸을 자꾸 떠는 거야. 자기만 보면 추워요 이러면 아니 이러면. 그래가지고 온 배가 다 복음화 되고요.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위에서 막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 목사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 계속 거부했대요. 요나처럼 거부했는데 나중에 로키 산맥 밑에 배를 대놓았는데 너무 바닷물이 시원하게 보이더래요. 그래 자기가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너무 차갑고 배는 저쪽으로 가고 자기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6시간을 헤엄을 쳤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닷물이 잔디같이 느껴지더래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래가 죽는구나.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마디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기절했는데 눈 떠보니까 해변가에 있더래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나면서 You are lucky, lucky. 너는 여기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You are lucky. 그 사람이 전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봉급을 한 달에 뭐 한 300만인가 500만인가 막 벌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신학교에 들어온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우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렵게 정말 돈이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당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개척 자원을 제공해 드렸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죠. 또 저희 교회가 이쪽에 입당하러 들어올 때 재정이 없었잖아요. 전화하니까 바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더라고요. 교인들 헌금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뭐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니까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친구가 중요하지만 그냥 세상 친구는 오래 가지 못해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영적인 우정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동호회에 가서 사람을 사귀죠. 왜냐하면 이 스포츠를 매개체로 했어. 어떤 사람은 술 친구가 있죠. 술을 매개체로 해서 사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뭘 매개체로 해서 사귀어야 되냐? 우리 대화와 우리 만남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만남의 중심이고 우리 대화의 중심이어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나도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세상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친구가 될 때 이 우정이 계속되는 것이죠. 술 친구나 이해관계로 맺어진 친구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친구는요, 상대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우정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천국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1931년 9월 19일 옥스퍼드 대학 모델링 칼리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 세 친구가 에디슨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잭은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지내다가 최근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화의 진정성, 신화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신화가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 가운데 하나인 톨러스는 신화의 진실성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의 진실성을 옹호하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는 잭의 방에까지 가서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함께한 세 번째 친구인 휴고 다이슨도 잭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의 진실성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후 잭은 한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방금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단계, 즉 기독교를 믿는 단계로 돌아섰습니다. 다이슨과 톨킨과 함께 밤새 나눈 대화가 이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잭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잭은 20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변증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변증 관련 책뿐만 아니라 성인과 아동 모두를 위한 소설들, 거기다 자기의 학문적 전문 분야인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에 관한 연구서들을 써냈습니다. 잭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위대한 기독교 작가는 오늘날 누구로 알려져 있을까요? C.S. 루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C.S. 루이스. 그날 밤 잭과 함께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톨러스는
그 후 계속해서 자신의 신화에 대한 생각을 통합하고 정리해서 정교한 신화학을 구축했습니다. 그가 쓴 판타지 소설들은 이제 판타지 장르의 최고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톨슨은 바로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J.R.R. 톨킨의 별명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젊을 때 만나서 술 한잔 놓고 세상 돌아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영적인 회심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두 사람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신이 가진 문학적 재능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바로 영적인 우정이 얼마나 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이 친구들 젊을 때 빨리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왜냐면요, 이 전도도 나이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10대 때나 20대 때는 잘 받아들여요. 교회 가자 그래도 잘 와요. 예쁜 여학생이 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옵니다. 근데요, 나이가 40 넘으면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예쁜 여학생이 있다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죠. 예, 그리고 자기 사상이나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 늦어도 30대 때 전도해야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친구와 함께 깊은 영적인 우정을 평생 이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친구 저도 있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 친구는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친구는 오래 가는데, 하나님 믿는 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묵은 포도주처럼 깊이가 있죠. 이야기가 끝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없죠. 그러나 세상 친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죠. 세상 친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점점 대화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친구를 가진 것은 왜 필요하냐? 단순히 내가 외롭지 않고 우정을 쌓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외롭지 않게 사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동지들이, 영적인 동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동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전부 이 동무란 말을 안 좋게 써가지고 말이죠. 동무 참 좋은 우리 말이죠. 동무. 참 좋은 친구, 좋은 동무가 우리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의 일을 크게 해야 되는데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들이 우리 삶의 귀한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노예 해방 아시죠? 미국의 노예 해방은 링컨이 했죠. 링컨이 노예 해방하기 훨씬 전에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그리고 실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은 잘 아는데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죠.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영국이 이 사람 때문에 거룩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정도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회의 길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번 멘토에게 상담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냐. 그때 멘토가 누구냐면 존 뉴턴 목사님이었어요. 대단하죠. 존 뉴턴 누군지 몰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하고 상담을 했어요. 존 뉴턴이, 야, 너는 목사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웅변을 잘하고 아주 담력 있고 하니까 너는 국회로 들어가라. 국회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특별히 내가 옛날에 노예무역 선장이었잖아. 존 뉴턴이. 그러니까 이 노예무역 진짜 안 좋은 것 같다.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이렇게 그를 국회로 가도록 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27세 젊은 나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소원하는 게 있다. 이제 내 모든 인생에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두 가지를 변화시키고 싶다. 영국의 의회를 개혁하고 나쁜 관습을 바꾸고, 또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결코. 왜냐하면 지난 150년 동안 영국이 노예 무역을 해왔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의 토인들을 잡아가지고 팔아 넘겼는데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영국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수입을 벌었어요. 영국이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권에 관계된 또 상인들이나 재벌들이나 또 왕족이나 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혼자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투쟁을 하는데 쉽지 않죠. 참 아프리카에 잘 사는 토인들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별명이 약간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별명이 아잡토였어요. 왜 그러냐?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이라는 거예요. 별명이. 자, 아프리카에 멀쩡히 있는 토인들 잡아와가지고요. 실어 가는데요. 이 배가 얼마나 지금 같은 호화 여객선이 아니죠. 정말 무식할 정도로 정말 시설이 안 좋은 배죠. 배 밑창에 흑인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그 배 타고 오던 사람들 25%가 죽었대요. 왜냐면 병에 걸리고 막 굶주리고 그러면 바다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대영 제국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영국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건에 눈이 멀어서 이걸 반대한 진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150번이 넘는 연설을 했습니다. 150번이 넘는. 사자후를 토했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영국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가 되겠냐고 하면서 막 후손들 앞에서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막 계속 해가지고 2번의 암살 위기를 당했죠. 2번이나 암살 당할 뻔했고 수없이 많은 조롱과 핍박과 야유와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이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는 1883년 7월 27일 그가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56년 동안 투쟁을 한 거예요.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윌버포스는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한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영국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3일 후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생명바치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던 거죠. 그 뒤에 그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유명한 클래펌 공동체라는 것이죠. 클래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평신도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시인도 있었고요. 또 학자도 있었고요. 은행가도 있었고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윌버포스와 함께 이 일을 같이 동참한 거예요. 뒤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여러 가지 사회개혁 운동을 하면서 그에게 힘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윌버포스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바로 뒤에서 도와주는 이런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혼자 사역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이 힘을 합쳐서 풀무불도 이겨내고 또 우상에게 절도 하지 않고 또 느부갓네살 왕 그 꿈을 해석할 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혼자 기도해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왕에게 바쳐진 음식을 안 먹을 때도 친구들과 같이 야채만 먹었잖아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합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거죠. 그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죠, 우리를.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친구라고 불러주시죠.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친구라고 불러달라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어요. 그 신들은 다,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잘못하면 저주하는 그런 신이지, 내가 너와 가까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내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친구가 되겠다. 이게 참, 친구 된다는 건 정말 귀한 거거든요. 정말 귀한 건 거죠. 여러분, 특히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하고 친구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특권이죠, 특권. 특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혜를. 친구가 되고 싶다. 특별히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준 친구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우린 참 축복받은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베프가 있습니까? 베프, 베스트 프렌드. 예, 친친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 예, 여러분 친친이 있어야 됩니다. 친한 친구.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10대들의 쪽지라고 하는, 거기 제가 전화자원봉사를 옛날에 했는데 상담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상담도 받고, 근데 친구가 없다고 외롭다고 하는 전화가 참 많았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은 참 외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 있죠. 내가 어떤 친구를 데리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좋은 친구는 나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빛이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참 고달프더라고요, 인생이. 그리고 참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교인들도 그저 교인, 성도 이게 아니고 특별히 나이가 서로 비슷하고 하면 좋은 영적 친구를 만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기회로 이 교회의 만남, 또 셀 모임, 공동체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 많이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